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받습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아멘. 바쁜 줄 알지만 여러분이 바쁜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셨으니 하나님이 큰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고 돌아가셔서 다음에는 한 명씩 두 명씩 꼭 모시고 데리고 인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장 목사님이 늘 즐겨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겠지만은 복 있는 사람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아멘. 누가 복이 있을까? 돈이 얼마만큼 가져야 복이 있다고 할까? 얼마를 살아야 복이 있다고 할까? 자꾸 수명이 늘어요. 그냥 천국 가고 싶은데, 그만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더 살라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네? 저의 고충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고충이에요. 이제 하나님 이제 그만 데려가세요 한데도 아침에 또 눈을 뜨네. 100세 시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100세 시대에 접었기 때문에 기왕 사는 것 건강하게 아프지 마시고 튼튼하게 예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참 누가 복이 있을까? 참 TV나 영화나 또 주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복 받았어.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보면 다 재물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온갖이 건강하고 다 취직해서 다 직장생활 든든하고 수입이 든든하고 또 노후곡장까지 다 된 사람들 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는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세대가 바라보는 복 있는 사람이고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우린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자꾸 세상의 코드에 맞춰 살면은 우리가 추해요. 내 이렇게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할 정도까지 갈등이 빠져요. 왜? 잘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잘 풀려. 저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것 같아.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똑똑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시편 1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고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의인은 고난이 계속 가중되고 하나님 하면 악인들은 늘 승승장구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이게 뭐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믿는 사람은 고민이 많고 기도 제목이 많고 참 불편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과연 어디다 맞춰 살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맞춰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20년 12월 11일 아주 추운 겨울날 미국 동북부 해안 플리머스에 청교도를 태운 메이플라워 배가 도착합니다. 뭐 갈 곳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도망치듯 신대륙에 새로운 나라 건설하고 해서 청교도들이 떠났습니다. 영국의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참 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7가지 감사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이런 배라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3km 정도의 항해를 했으나 65일간 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여기 도착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배의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몇지 파도 속에 휩쓸려 갔으나 다 구출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의 도움으로 이렇게 육지에 상륙하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뻑적지근한 걸 감사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지극히 단순한 걸 꽂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재산, 감사의 재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초일류 강대국으로 기독국가로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인정해주고 평가합니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가방 끊긴 사람, 소위 승승장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보이는 단면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을 떠나서 보세요. 작은 배지만, 느린 항해였지만, 죽었지만, 부러졌지만, 휩쓸렸지만, 표류했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같이 다 불편한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했던 그들의 믿음의 신앙,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 감사로 더 큰 감사를 만드는 사람, 감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굳이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간 사람, 굳이 롤 모델을 찾는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불평한 적이 없어요. 원망한 적이 없어요. 수군수군 된 적이 없어요. 남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빈들에서 우리 하나님은 늘, 예수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하나 죽어서 만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런 예수를 상대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잃고 사는지. 목사가 감사를 잃으면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전도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부모가, 며느리가, 자식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뭐요? 잠시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을 바로 형용사가 아닌 동사,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은 상태가 아니라 바로 행동, 태도, 자세와 관련되어 있음을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은 고체, 돈 자체가 복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 돈을 버는 태도, 번 돈 가지고 어떻게 쓰냐는 다음에 자세,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복입니다. 구약에는 복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라크, 큰 소리로 하세요. 바라크, 아슈레이, 히브리 말입니다. 참서 히브리 공부하면서 참 골치 아팠어요. 뭐 이렇게 점이 있고 이렇게 꼬부러지고 아주 피곤해요.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바라크란 말은 구약 성경에 415번 많이 사용한 바로 단어인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입니다. 직접 주는 복. 그런데 아슈에는 44번 정도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바라크 복이 아니라 아슈레의 복이 오늘 성경 시편 1편의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 하나님 면전에서, 그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는 태도, 행동에 따라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시편 1편 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늘 원장 모습을 늘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가 나누면서, 혹시 나는 복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복 없는 사람과 어울려서 친구, 동무가 돼가지고 혹시 복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참 불행한 존재가 아닌지 자기의 행복,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다시 재점검,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란 말은 바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생각, 하나님과 정반대는 생각, 불의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추한 생각, 음흉한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이란 말은 원어상으로 라사, 이 말은 인격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더러운 사람, 그런 사람 입에서 무슨 말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런 악인들은 필요악입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짐이 되고 걸림돌 되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는 자와 어울려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와 어울려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믿음으로 물 흐르듯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자와 어울려도 복은 건데 어쩌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수근수근대고 거짓말하고 뒷담하고 막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오염이 돼요. 더러운 곳에 가봐요. 더러워져요. 깨끗한 곳에 가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깨끗해져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이 삐딱한 사람, 삐딱하니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투명하신 분이에요. 벌 줄 자를 벌 주고 복 줄 자를 복 주는데 맨 맞을 짓을 해요. 자식 키우면 알잖아요. 저는 장남이에요. 연년생이에요.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는지. 저는 맨날 터졌어. 어머니 하면 빗자루만 생각나. 늙어도 터졌어. 이놈의 새끼야. 장남이 큰 형이 정신 똑바로 잡고 중심 잡아야지. 형제를 잘 지켜줘야지. 아니 이들끼리 싸워놓고 매는 제가 맞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장남은 참 서글픈 겁니다. 대한민국 장남은 그래서 말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장남은 그렇게 그냥 집안을 그냥 기둥처럼 버티고 하는데 그에 따르는 참 피해는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이 오염시켜서 조직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나라를 흔드는 이런 악인들은 모방도 하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관계도 맺지 마세요. 교제도 하지 마시 바랍니다. 시편 3절 말씀하니까 악인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탐욕을 부리는 자다. 여호와를 배반한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바로 악인이라고 시편 3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에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리라. 그래요. 엎드러지는 그런 사람의 줄잡고 같이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악인, 칼 드는 거에 악인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생각이 건전한 십자가 생각이 아니라 복음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바로 인격이 뒤틀린 사람, 더러운 생각, 불의한 생각, 남의 걸 빼앗는 도둑심보, 다 악인들이에요. 이런 악인들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악인이 얼마나 많아요. 광주 직업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갖다가 세상에 10대 4명이 둘게 팹니다. 얼마나 팼던 애가 실신해 죽어버렸네.
도망쳤다가 그래도 양심이 자수했다는 기사를 읽어보면서 어른만 악인이 아니에요. 청소년, 청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악인을 닮아가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본도하고 뒤통수 치고 훔치고, 하나님이 걸어가야, 자녀들이 걸어갈 그 길은 전혀 외면한 채 쉽게 살려는 이 모든 잔꾀, 얍삽함, 다 스스로 자기 무너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바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기도를 안 해. 예배를 안 드려. 주일날 보니까 그래도 오늘도 차는 것 같은데, 주일날은 이렇게 오시는 분만 와요. 말씀을 들을 사람만 와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지만 참 총괄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예배를 자꾸 멀리해요. 예배 멀리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멀리할수록 좋은 일이 없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오염돼요. 생각이 뒤틀려요. 자꾸 닮아가요. 원장 목사님들 하는 말 있잖아요. TV 좀 들 보라고. TV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빠져가지고 그냥 TV 보면서 울고 웃고 흥분하고, TV 보다가 남편 쳐다보니 마음에 안 들고, TV 보다 애 쳐다보니 마음에 안 들어서 툭 던집니다. 야, 너 보냐? 보고 있냐? 와,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워서, 자기가 낳아놓고서 애 보러 닮아가라니.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어떤 청년은 부모를 고발했어요. 왜 날 낳냐고. 낳았으면 생활비 주라고. 아, 대단한 인도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그 모방으로 법정에 아마 고소하면 아마 판사님 머리 털릴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악인들의 모양을 닮아가지 말아라. 악인들의 스타를 닮아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은 핫타임,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빗나간 사람, 하나님 뜻에 맞추지 못하고 한마디로 자기가 기준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이에요. 내가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기준점인 사람, 자기가 기준점인 사람, 내가 볼 때 너는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 당신은 문제가 있어. 이게 자기중심입니다. 이 죄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바로 그래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서 먹지 말아야지.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냉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았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으면은 우리가 이 고생 안 하는데, 그렇게 그릇된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넘겨주고, 죽음을 넘겨주고, 질병을 넘겨주고, 노동을 넘겨주고, 고민하게 만들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이 땅에는 의인과 죄인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의인은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인생이 등기 전이 하나님께 넘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결제받아야 돼요. 지시를 따라야 돼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워.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챔피언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에는요, 더 뛰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세계 안에서만 삽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다른 사람 인생을 우습게 봅니다. 깔봐요. 함부로 말해요. 욕해요.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또한 화제의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뭐 얘기하면은 꼭 끼어들어가지고서 자기 중심으로 다 예배를 끌고, 조직을 끌고 가고, 그룹을 끌고 가고, 친구를 끌어갑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 당신은 말을 잘해서 승리할지 모르지만 전 사람이 떠나요. 친구가 떠나요. 외로워요. 외톨이가 돼요. 왕따당해요. 우린 죄인들의 그 삶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근데 우리도 의인과 죄인이라는 이거 경계선에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누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진짜 의인은 없어요. 생각이 죄고, 말투가 죄고, 삶의 내용이 죄고, 하루를 돌아보면은 그 때가 먼지가 어마무시하게 쌓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참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줬으니 우리는 자나깨나 안전한 산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동과 감기에 젖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해도 부족한 판에 언제부턴가 이 찬송과 감사가 사라졌어요. 자꾸 교회 바깥에 죄인들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들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땅만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사람 쫓아가고 이런 죄인들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대한민국 틀이지만은 그들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영적 가이드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하고 경건하고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의인의 삶을 살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반복된 사이클에서 벗어나셔서 좀 발전하시고 성화되시고 성장하셔서 예배드렸더니 기도하고 있더니 내 스스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 감화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바로 우리는 앉을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아무 데 가서 앉으면요 그 자리에 완전히 엉덩이에 들러붙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염됩니다. 점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 히브리 말로 레침, 이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여기는 사람, 이게 바로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이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이 기도원 일 때는 참 여호와 저기부터 저 하여튼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하여튼 이단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런 오만한 사람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버겁습니다. 보세요. 저희 동네에 하나님교회 그 본부가 있는데 하여튼 요소 사거리마다 그 지하철 그 입구마다 버스역마다 아주 신사복 깨끗이 말끔하게 아주 누가 봐도 아주 깔끔하고 세련됐어요. 그리고 복장 갖추는 채 얼굴 표정도 아주 점잖고 교양틱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하잖아요. 그냥 놔두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날을 놓쳐버렸어요. 전도했던 날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들에게 다 무방비로 다 뺏겨버리고 있어요. 그러고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런 참모를 밀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물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참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 48장 29절에 말합니다.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들은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에 거만함이로다. 오만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오만한 사람이 득세하면 나라가 힘들어요. 경제가 어려워요. 사회가 불편해요. 살림살이가 빡해요. 이 오만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수많은 아랫사람들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아주 사는 게 지겨워요. 지옥을 스스로 맛보고 사는 거죠. 우리는 오만함이 특정인의 어떤 얼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잖게 넥타이 메고도 오만한 사람이 참 많아요. 가방끈이 길면서도 그 오만함을 가지고서 깔보고 흉보고 우습게 보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먼저 믿었으면 본이 돼야 되고 덕이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끌고 가는 그런 고향, 바로 고향처럼 어머니 품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끌고 가면은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어요. 교회다가 다른 교회 가면요 썰렁해요. 따가운 시선에 눈초리에 비껴 여기 내 자리야. 아 이래가지고서 모처럼 기도하는데 기도를 방해하질 않나. 다른 게 오만이 아니에요. 그런 자체가 오만이에요. 항상 하나님이시라면 이때에 이 시간에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기 전에, 흥분하기 전에, 일 저지르기 전에, 법정에 고소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게 할 텐데 어쩜 그렇게 인간들이 그냥 감정대로 그렇게 막 내지르고 그걸 교회 바깥의 사람과 뭐 다를 바 있습니까? 오만함에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현상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다쳤어요. 귀가 다쳐버렸어요. 마음이 화이 맞았어요. 자기만이 최고입니다. 이런 오만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그런 자리에 합세하지 말라고. 그래야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만하고 교만한, 거만한, 방만한, 한마디로 하나님 이렇게 내쳐놓은 그런 주에 휩쓸렸다가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오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알면 뭐해? 외우면 뭐해? 우리 자식 그렇게 살아가요.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성도 안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 회개가 잘 나오는데 성령 밖에만 나가면은 그 승질대로 기질대로 살아요. 기도원에서 가끔 식당에서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 다투는 사람, 외풀친절하는 사람, 접수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은 아주 과관도 아니에요. 왜 그러나 몰라. 흥분할 일이 아니라 그냥 대화하면 될 일인데 괜히 흥분해가지고 불친절하다, 뭐 밥,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느냐, 이 돈 받고 왜 이 돈밖에 안 하느냐, 왜 돈 받느냐. 보면은 나이 든 사람이 꼭 그렇게 추한 꼴을 보이더라고. 우리 나이 들어갈수록 신앙의 열심이 쌓일수록 곱상하게, 예쁘게, 우아하게, 품격 있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접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 눈으로 읽는 사람, 귀로 듣는 사람, 입으로 소리내는 사람, 암송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땀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요즘 성경 안 들고 다니려고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요. 성경을 자꾸 이제는 작고 간편한 걸 들고 다녀요. 무거워, 불편해. 그리고 굳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딱 누르면 쫙 나와. 생동감 있게 나와. 음악깔이 나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경건의 모양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아예 물 건너가고 그냥 문화인, 종교인으로 예배자로 그냥 앉아있을 뿐이지, 예전에 그 하나님과 순수했던 그 소통의 아름다운 산 예배의 교제는 아예 물 건너갔어요. 세상에 예배 시간에 따르릉 울리지 않나. 어떤 사람은요, 전화 받으면서 아예 대화를 해. 큰 소리로. 세상에, 강사가 설교하는데 아주 아니 꺼야지. 근데 끌 생각이 없어. 가서 뭐라 하라면 막 성질을 내요. 내가 알아서 하지 네가 뭔데 참견하느냐.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악해진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하늘 보니까 하늘이 팔라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이 가을 하늘 같더라고요. 바람도 참 이 초가을처럼 아주 참 선선한데, 이런 때 책을 읽으면 참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 잘 들어오는데, 책 좀 눈이 침침하셔서 좀 부담되지만 그래도 책은 읽으세요. 이 스노다 가즈마스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110배 빨리 책을 읽으십니다. 책을 빨리 읽는 방법을 소개하는 속에서 책의 중요,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평소에는 결코 만날 기회가 없는 유명인사, 아예 만남이 불가능한 세계 위인들의 생각과 그 특유의 가르침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이 책이 주는 유익입니다. 한 분야의 1인자가 쓴 글은 나 혼자라면 절대 다다를 수 없는 깨달음을 얻는 찬스, 기회이기도 하다. 독서는 책에서 인생의 값진 기회를 찾아내는 일이며, 좋은 책과의 만남은 좋은 생각,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이요, 책을 읽으시오. 책을 읽으시오. 선진글수록 책을 많이 읽죠. 후진글수록 책과는 아예 요즘 학교 교육이나 어디 봐도 자꾸 책을 멀리하게, 자꾸 동영상, 스크린으로 자꾸 이렇게 교육을 대체시키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그것을 이렇게 인도할 만한 바람직한 모습이 되는데 점차 아날로그 책이 없어지게. 또 출판사에 제 조카가 있는데 출판사가 안 돼. 책이 안 팔린대. 작가를 다 방송국에 뺏겨가지고 그 뛰어난 그 명석한 머리 가지고 책을 써야 되는데 다 방송국에 뺏겨가지고 이래저래 출판사가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리저리 폐간하는 경우가 많다는 씁쓸한 일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 읽겠습니까? 성경 더 안 읽지. 안 읽어요. 책 중에 책 중에 책, 아무리 외쳐도 가장 안 읽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말았습니다. 주일날도 좀 펴놓고 있으면 덧나나 피자마자 다 덮어버려. 안 봐. 이게 바로 오늘 현실이에요. 밥은 열심히 먹으면서. 저도 식당에 밥 먹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배고프면은 식당에 왔겠냐면, 제가 예배도 안 끝났는데, 하니 그래도 꽤 살만한 사람인데 그냥 그 식욕이 땡겨서 말씀도 안 먹고 말씀도 중단하고, 아직도 문도 안 열었는데 1시 문 연다고 했으면 1시 오면 되는데 그걸 와가지고서 문 열어 무언에 막 항변을 합니다. 제가 보고서 예배 들어가세요 하다가 괜히 자존심 건드린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기도원까지 와서도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아. 이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 그저 이 식욕이 땡겨가지고 그렇게 밥 먹는 일에 힘쓰는 몇몇 어르신들을 보면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아, 죄인들아, 악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 우리 땅에 창조해서 보내줬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인생 길이 다 길입니까? 오늘도 운전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아주 열받게 하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아요.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와.
예전 같으면 막 그냥 막 소리가 났는데 A, B, C, D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참 지난번에 한 10년 됐나? 남한성 이렇게 신방 갔다가 오는 길이었나? 옆에 권사님 타셨어. 갑자기 차 껴다니 그 권사님이 막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와, 제가 목사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는가 봐. 와, 아주 그냥 맛깔나게 욕을 하시더만. 그러고 나서 저도 쳐다보기도 민망하고 서로 쳐다보기도 민망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새치기 하는 사람, 딴지 거는 사람, 뒤에서 빵빵거리는 사람, 뭐하냐, 빨리빨리 가라. 다 이런 이 도로변의 그 상황처럼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참 힘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르시고 하나님 음성을 귀를 기르세요. 그럼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말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로 헌담하지 않습니다. 말로 욕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안 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오만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은 다 복수입니다. 많다는 겁니다.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의인은 적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참 적은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께 이렇게 예쁨 받을 만한 예배 이 시간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셨으니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구하는 것 위에 소원하는 것 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은 그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대로 살으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럼 하나님이 7천간의 축복을 때마다 분초마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복을 누리세요. 복을 나누세요. 우리 청담 십자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끌고 또 강남 금식기도원이 복 있는 기도원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십자교회 세운 일에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 기도합니다.